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화에는 쌍방이 모두 참여를 해야 진정한 대화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에서는 그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대화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듣지는 않고 내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런 것은 대화가 아니고 독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저 말없이 계속 침묵만 지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꾸준히라도 듣는 형국이 되는 것이니 이것도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명상 또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 내용뿐 아니라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머리를 숙이고 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양팔을 펴들고 할 수도 있고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목청을 높여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란스러운 기도의 자세는 부흥회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어가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 때를 쓰는 기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녘에 숲속을 거닐면서 자연의 신비를 경탄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기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바쁜 출근 시간에 차를 몰면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형태는 참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많은 것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자세야 어찌되었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도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제 어릴 적 친구 중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연로하시어서 가는 쥐라도 잡수신 양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그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시내산 동굴에서 천둥치고 번개치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요란함이 다 지나간 다음 조용한 고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이어야 하기 때문에 독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놓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기도의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이 가까워질 때 멜번 시내를 걸으면서 세상의 다른 얼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성을 참으로 잘 표현한 문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소리질러 반응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제풀에 죽어서 부드러워지는 순간 슬픔과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눈물과 콧물과 더불어 범벅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거기에는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성이 어떠한 상태이건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영어로 breath pray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breath란 숨 또는 호흡을 뜻하는 명사이고 prayer는 기도라는 말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형식의 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야 좋을지를 얼핏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무턱대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외치는 할렐루야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저 숨 쉬듯이 무의식 중에라도 반복해서 한다는 뜻으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그를 만나려는 믿는 사람들의 몸짓인 셈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온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우를 만날 때 이 시편을 조용히 암송하고 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맛볼 수가 있어서 큰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개 그분만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브레스 프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무조건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함으로 기도에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에 대신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은 실상 따지고 보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으면 무슨 말로 통화를 시작할지 몰라서 망설일 때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하든지 그것도 얼핏 내키지 않는다면 죄송하다는 말로 기도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우리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 기도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때는 prayer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grace,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는 say gra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습일 뿐이지 그렇다고 그들이 식사 기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식사 기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몇몇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임에 모이어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참석을 했었는데 존슨 대통령은 그 목사님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하도 조용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영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존슨 대통령은 좀 더 크게 기도를 해줄 수 없느냐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이어스 목사님은 하던 기도를 멈추고는 역시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I wasn't addressing you, Mr. President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존 라이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꿈을 꾸는데 천사장 가브리엘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견학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유별나게 큰 건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사장에게
그 건물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건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장이 말하기를 아마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도 좋으니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졸라서 들어가 보았더니 예쁘게 포장된 크고 작은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란 목사님은 이것들이 다 무엇이냐고 했더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서는 미리 알고 준비를 해 놓는데 준비한 물건들을 주인이 찾아가지를 않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이벨스 목사 같은 사람은 옳은 것을 옳은 때에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쾌히 허락해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